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32절입니다. 민수기 22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멘. 하나님은 발람에게 모압의 사자들과 함께 가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것을 임의로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된다는 허락으로 여기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를 막게 하셨죠. 민수기 22장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입니다. 그런데 이때 발람이 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발람은 나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며 그저 채찍질만 했죠. 민수기 22장 23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하지만 나귀는 계속해서 발람이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옆에 있는 담에 몸을 대고 발람의 발을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앞으로 가면 죽는다고 나귀 나름대로 애써서 주인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발람은 채찍질만 하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발람은 계속 가라고 채찍질하고 앞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나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나귀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화를 내며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2장 27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그런데 이런 나귀의 반응이 일반적인 것이었겠습니까? 발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의 눈에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나귀가 귀신을 볼 수 있어서, 영혼을 볼 수 있어서 이런 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게 하셨으니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길을 막는 것은 사실 나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발람에게 멈출 기회를,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발람은 끝까지 알아채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가 선지자고 점쟁이면 짐승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이거 뭔가 있다 정도는 생각해야 하는데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귀를 때리며 재촉만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을 통해서 못 알아먹으니 나귀의 입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르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는 발람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때리냐고. 발람은 네가 말을 안 듣고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널 죽여버렸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나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랫동안 당신을 태웠는데 이런 적 없었지 않냐고.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게 있죠.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데 발람이 이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보통 나귀가 말을 하면 대화를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근데 발람은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나귀와 대화를 합니다. 아마도 그가 선지자라서 그럴 겁니다. 그가 초자연적인 현상에 익숙한 거죠. 그런데 그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장면은 발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는 선지자지만, 그래서 초자연적 현상에 익숙할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자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런 발람을 가리켜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발람이 미친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시니 그제야 발람도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제야 죽음이 목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나서야 발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발람에게 나귀를 3번이나 때린 일을 책망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나귀가 아니라 발람 본인이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민수기 22장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은 나귀를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그래서 없애야 할 어떤 물건,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설득이고 하나님의 보호였던 거죠. 그런데 발람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장애물로 인식하고 어리석게 그냥 나아가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길이 사악하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악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라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급하게 돌진하다, 무모하게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길이 내 앞에서 무모하고 잘못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방향 자체가 틀렸다라는 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길,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무모하게 돌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악한 일인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죽을 위기에 놓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발람은 그제야 자신이 범죄하였다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노라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말에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여전히 여지를 남기고 조건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 죄를 깨달았다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발람이 자신의 일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겁니다. 모압이 약속한 막대한 부귀영화가 탐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으나 그는 여전히 거짓 선지자일 뿐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모압의 사자들과 함께 가는 것 자체를 막으지 않으셨습니다. 명백하게 가라고 말씀하셨죠. 다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발람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 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발람을 막으신 겁니다. 발람의 잘못된 방향을 막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대신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하라고, 그러니까 방향을 똑바로 잡으라고,
너의 탐욕을 위해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렇게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발락은 모압 변경까지 와서 발람을 영접합니다. 그러고는 왜 이제야 왔냐고, 자신이 발람이 원하는 거라면 다 들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민수기 22장 36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럽니다. 이런 발락의 모습은 지금 그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이런 발락의 감언이선에 발람은 오기는 왔지만 자신은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만 말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말할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22장 3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우습습니다. 조금 전까지 탐욕으로 그득 차서 나귀를 때리던 발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부귀영화를 위해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거면서, 이어지는 민수기 23장을 보면 발람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발락 편에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계략을 제안하는 겁니다. 하지만 발락은 그걸 알지 못하니 발람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3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솔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아약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가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발람이 지금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겠다고 하지만 몸은 발락의 식탁에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겠다고 하면서 발락이 이끄는 대로 바알 산당에 오릅니다. 계속 그는 발락 편인 겁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고 점술가일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를 설득하시려고 나귀의 눈을 여셨고 입까지 여셨고 하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발람은 나귀를 없애야 할 장애물로 보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 화를 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날 겁니다. 반복되는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믿음의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길을 뚫고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인지, 아니면 사탄의 방해인지, 내 욕심으로 내 욕심으로 탐욕으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막이시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우리 중심을 향해 보아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내 시도가 내 안에 탐욕을 따른 일이 아니었는가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겠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상황을 잘 분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보다 내 탐욕이 더 크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앞에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발람처럼 탐욕을 향해 무모하게 걸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은 경건한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발락의 식탁에 앉아있고 바알의 산당에 오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면서 삶의 방향이 탐욕을 향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단순히 부귀영화, 부자 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성경,
성공, 건강, 체면, 지위 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 신분, 지위, 출신,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이제 그런 것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막으심 앞에서도 끝내 탐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발람이 끝내 버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발락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사 결국엔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탐욕을 따라 무모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